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들이 지나가면 또 날씨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여러 호흡기 질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모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임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속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다음 주 속회공과 교육인데요. 제가 속회공과 교육을 앞서서 이렇게 지나간 화면은 잘 이렇게 보진 않는데, 문득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뭘 실수를 했냐 봤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주 뻔뻔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잘 걸러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잘 설명을 하다가 그 제목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좀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뭔가 이렇게 계속 조금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잘못 이야기한 것은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과인데요. 우리 5과는 골로새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말씀을 좀 전개를 하고 속회공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은요, 성경을 펴보시면 4장, 오늘 저희들의 본문은 2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 앞에 제목으로 권면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 우리 속회에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보시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힘쓰도록 권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한다, 힘쓰도록 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권면이라는 이제 이 소제목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힘쓰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권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네,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권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되새기고 오늘 속회공과 본문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4장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 성경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연결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골로새서 말씀이지만 이 권면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3절, 4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3절, 4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권면이 인간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접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네, 좀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2장 13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면이라는 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말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받는 자의 실력이 있어야 서로 권면을 주고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과 삶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선용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좀 경험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 사실 다음 과는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도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사역해보니까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좀 가지면 좋겠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권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2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예전 성경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기도를 계속 강조해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기도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죠.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한 첫 이미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 중에 호흡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또 우리 정릉교에서도 많이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게 될 때마다 기도는 조율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제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조율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소원 성취를 생각한단 말이죠. 내 소원이 좀 들어지는 게 아니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 욕망이 성취되길 원해요. 이 욕망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집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조율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물음 앞에 그리고 그분 음성 앞에 엎드려지고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 호흡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쩌다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들숨과 날숨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건 호흡.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요. 저 컴퓨터 요즘에야 이렇게 요즘 충전하고 이런 게 많지만 컴퓨터를 예를 들면 저 컴퓨터의 선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컴퓨터의 화면이 안 나오고 음악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선이 뽑혔다고 컴퓨터가 사라졌나요?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지고 터지고 컴퓨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연결된 선이 빠지게 되자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내가 오늘 내 육신의 목숨이 죽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나는 아직 이 육신이 살아있지만 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내 영이 죽어가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조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지금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에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기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과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되고 누군가의 권면을 들었을 때 왜 나 그럼 기도 못하죠가 아니라 그럼 내 기도가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고 있냐면 가장 복음에 정통한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사하는 분들은 잘 보시면 주님 제가 어려웠었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답은 정해졌어. 그냥 감사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함이 깨어있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정릉교회 속회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 신세 타령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풀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물론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이 나온 뒤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이 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의 경험이 있는 자, 기도를 맛본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는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조금 성경 앞쪽을 좀 보실까요? 1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네,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 역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4장, 우리 본문은 2절부터 6절까지지만 12절에 보시면요, 4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역시 그래 한번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기도의 내용 핵심이 무엇이냐면 1장 9절부터 저희가 이제 9절을 읽었지만 10절부터 12절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 내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당신들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도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감사원금 봉투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제목 중에 또 우리가 식사 대접, 화분 봉헌할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감사의 고백이 범사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골로새 우리 4장이지만 골로새에서 3장 18절부터 4장이 시작될 때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생활의 지침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세요. 자녀들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세요. 종으로 있는 여러분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의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게 하듯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행한다라는 것을 가족, 그 다음 내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모든 내 삶이 주님께 대하듯 내 영역과 내 위치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기도하라나 보다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의미가 결국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나 잘하고 있지. 라고 내 주관적인 내 의와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의 내용은 세상이나 세상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때는 뭘 갖고 노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공기를 가져와서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겠죠. 공기놀이. 그래서 공기가 또 이렇게 애들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공기도 딱 자기 공기 쥐고 다녔잖아요. 무겁게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냥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들 딱지 치면요 그거 같은 막 여기 문질러져 가지고 막 이런 것들 구슬치기 하면요 막 좋은 구슬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내 추억을 기억하는 정말 몇 분들은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거 쥐고 있다가 더 좋은 거를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누구 줘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철덩어리를 모으지 않거든요. 철과 금이 있으면 금을 모으는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맛보아 안다라는 것, 나중에 가보시면 눈을 떠서 본다는 것, 이게 같은 의미로 가는데 우리에게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설명한 뒤에 전도할 문이 열려져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줘 라고 그러면 물론 아주 친한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허용해 주지만 아주 그냥 경쟁이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는 게 바보가 되잖아요. 일부러 속이기도 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꾸 높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력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생님이면 선생님일수록,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선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세계를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나 이만큼 배웠고, 나 이만큼 경험이 있고, 나 이만큼 알고, 나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잖아요. 뻥도 좀 치고, 그리고 막 없는 데 있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우위에 어쨌든 서가지고 내가 이게 점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맞아야 내가 다른 애들보다 등수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복음의 경험을 받고 복음의 사람들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선 자일수록 엎드려지고 요청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빨리 열심히 지금 기도하시라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해서 빨리 이거 나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가 아니라, 나는 잉여의 몸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전도할 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은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왜 비밀이 되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십자가의 예표의 사건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놋뱀을 보면,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민수기에 보면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 사람이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빨리 약사 선생님을 찾아야지,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지, 빨리 이걸 뭐 피를 뽑든 뭐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 하다 죽는 거죠. 근데 놋뱀을 본 자는 살더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배척한 사람들,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 올라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조롱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평화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선포해도 아주 그냥 듣는 척도 안 하는 시대를 더욱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비밀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과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도 오고 심판의 능력도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별하는 시대, 믿음의 은총 아래, 말씀의 은혜 아래 꼭 머물러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도 수요일마다 말씀 듣는데요, 끝까지 지킨 자가 이기잖아요. 근데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층에 붙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얘기하면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도 그 계시의 비밀이 풀려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육신으로는 죽었고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신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배부른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뭐라고 하죠? 제가 전에 이제 저도 20대 때 청년 이제 중고청을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고청을 데리고 동해안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죠. 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큰 이제 이런 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빌려주는 튜브. 그걸 타고 뭐 보통 물놀이 하다 보면은 남자가 여자 이렇게 자매가 뭐 튜브 안에 한 명 들어가 있고 옆에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바다에서 떠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줄도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에 보면 여긴 뭐 넘어가지 마시오든지 이렇게 구역인 것 같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바다가 저렇게 멀리인 것 같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이게 깊은 데가 동해안이니까. 근데 제가 이 줄을 넘다가 튜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탁탁 해서 가서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그 이제 경험을 하면서 갑자기 발이 이제 안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닿으니까 약간 당황을 하면서, 그래도 전도사니까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면서 이거를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막 이제 막 허우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멀어지고 나는 뭐 여기에 있고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이제 또 다른 남자 청년 하다가 튜브가 와서 잡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무트로 나와서는 다시는 안 들어간 경험이 있죠. 근데 잠깐의 경험이지만 뭐 거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끝내 모르지만 저에게는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그 상황이 그 정도 체면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면 저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함. 아니, 불이 났는데 어떻게 불이야, 아니 체면이 이런 게 어디 막 빨개 벗고 뛰어나오는 거죠. 뭐 살려고 빨개 벗고 막 창문에 매달리는 거죠. 왜냐면 살려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26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복음을 핍박했는데요, 오히려 뒤집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비밀을 증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다메섹 경험처럼 눈을 다시 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눈이 되게 밝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는지, 물론 잘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관리를 잘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이 펀드를 잘 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시잖아요. TV만 켜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 육신의 눈은 떠여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둠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어둠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눈으로는 다 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셨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함께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눈을 뜨는 역사,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번 얘기하면 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학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능교회 지체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오기도 하지만 어느 날 다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교회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내가 오늘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그 삶의 어떤 접점에서 뭐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지금까지 그 자신의 역사 가운데 엄청 많이 있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다림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였고요. 올해는 이제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게 뭐 전혀 다른 실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올 한 해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내가 이 비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러면서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고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로 당신 그따위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그럼 너 망하는 그게 이 지혜롭게 말은요. 그 사람에게 선한 말로 다가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5절에서 나오는 지혜롭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 삶을 아끼라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말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이게 시간 크로노스가 막 흘러가는데 우리 낚시할 때 이렇게 이 바닷가에 고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 고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건져 올리다가 이 엑사고라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은혜로운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은혜로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언제나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이 지혜로운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말 중에 무익한 말, 공격하는 말, 그다음 정죄하는 말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은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담임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예전 성경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리고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분별하여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첫 번째 대지에 나오고요. 두 번째 대지는 그런데 이 전도는 결국 말로 하고 삶으로 하고 글로 하게 되지만 그에 합당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전도의 열매로 해선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우리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로스 선교사님 막 그 만주지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에게 옷감, 그들에게 다가갈 그들에게 줄 물건과 함께 성경을 나눠주죠. 그게 이제 의주 상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 한문 성경을 백홍준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홍준이 3년 동안 스스로 이거를 성경을 익혀요. 익히고 나서 자기가 궁금해서 선교사를 찾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대지는 로스 선교사님처럼 이런 지혜를 간구하여서, 그리고 적합한 방법을 통해, 접점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월 30일일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구정을 보내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이라 들뜨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은 또 힘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공격적인 전도를 우리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때로는 마음이 좀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 이 기회에 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주님이 갖고 계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품게 하여 주셔서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전도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또 믿음의 가정 가문인들 경우에는 은혜를 나누시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속회에서 구정을 보내시고 만나시게 될 때 각자의 우리 전도 대상자, 어떤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내 친구, 기도와 이런 분들을 서로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 합한 자들이 모여지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으신가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락부락한 사람들에게 막 아주 부실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전도하셨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가 이번 속회공과에서 한번 같이 나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가를 이렇게